듣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한 주님의 날에 자녀된 저희들을 오늘도 리더로 훈련받는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을 얻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대속의 은혜에 감격하여서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잘 배우고 깨닫고 삶으로 살아내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인도해 주시는 조한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함께 하옵소서. 동숭의 미래를 이끌어갈 귀한 일꾼들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보이시죠? 자, 지난 한 주간 말씀도 외우시고 잘 하고 계시죠? 예, 이 지난주 말씀인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말씀 잘 외우시고요.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진도표 보시면은 벌써 4번째입니다. 오리엔테이션 제외하고요. 그래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요 키 보셨죠? 가운데가 그리스도인데요. 그리스도에 대한 요 과를 총 4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습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는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둘째 주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 현재 진행형이신 음소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께서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과거의 역사적 위인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고백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길지 않을 거예요. 정리이고 또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돼요. 죽은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믿음, 우리의 확신에 대해서 더 나눌 건데요. 우리가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지식적으로 아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리스도 신앙. 이게 참 좋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예, 그냥 아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맛보고 경험하고 체득하고 그렇게 알아가는 신앙이 참 중요하다. 지식적인 신앙인들이 너무 많죠. 알기는 많이 알아요. 지식은 참 많아요. 오히려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보다도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지식이 반드시 구원으로 연결된다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사관학교 가면은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하게 되죠. 뭐 병법도 배우게 되고요, 군사학도 배우게 되고요, 또 뭐 용병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군 지휘관으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들과 지식들에 대해서 배우는데요. 그거를 다 만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만점을 받았다고 해서 훌륭한 지휘관이냐? 그렇지 않아요. 실전에 들어가면요, 전혀 다르거든요. 글로만 군사를 배운 사람은 정작 실전에 들어갔을 때에 허둥지둥 되게 마련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기도 하는데요. 종교학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종교학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식적인 종교를 배우는 학과입니다. 거기서 배우다 보면은 그 기독교만 배우는 게 아니라 불교, 또 뭐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세상의 무속신앙, 뭐 이슬람, 기독교. 기독교는 여러 가지 신앙 중에 하나로서 지식으로서 배우게 되죠.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구원과 믿음의 확신에 도움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머리만 큰 그리고 지식만 많은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 아니라요. 하나를 알더라도 그것을 분명하게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믿음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게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에요.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폄훼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글도 모르시고 그냥 농사만 짓는 분들도 하나의 진리, 복음이라는 그 진리 안에서 훌륭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얼마든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많이 아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는 것을 과연 내 것으로 소화하고, 그래서 정말 내 신앙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실천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훌륭한 신앙이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사과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챕터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아야 되고요. 가슴으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마음으로 알아야 되고 만나야 되죠. 그래서 그런 진짜 신앙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사과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작은 책은 26페이지고요. 26페이지 펴시고 큰 책은 57페이지, 58페이지, 59페이지, 58페이지 펴셔서 같이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저는 작은 책 중심으로 나갈 건데요. 큰 책도 같이 펴시고 필요한 부분들을 보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자, 장기준 집사님 26페이지 위에 1번 질문 전까지 쭉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까지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떤 일을 했는지, 현재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이런 지식이 이 사회를 개혁하지 못하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활을 하고 새로운 사회를 이루려면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의 권세를 실감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이 과에서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대답을 소개합니다. 이들의 제안을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이 제안에 대해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그 순간은 당신의 생애에서 중대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드렸지만 복음은요, 스스로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지고 있지만요.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그 복음은 우리의 믿음과 함께 연합하여서 싹을 틔웁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야 그 믿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 십자가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고 변화시킬 수 있고요. 그 십자가 능력으로부터 비롯된 복음만이 개인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또 사회를 변화시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제도를 바꿔도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제도 신봉주의자였는데요. 제도를 바꿔야 된다. 근데 그 제도도 사람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제도도 전혀 다르게 사용이 될 수가 있더라고요. 문제가 제도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더라고요.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제도도 결국에는 사악한 사람의 손에서 오용되고 남용되고 그렇게 물들여질 수밖에 없다. 사람이 변하려면요, 지식으로 안 돼요. 복음만이 가능합니다. 복음과 믿음이 결부하여 성령님의 역사가 날 때에 그것이 가능하다. 우리가 오늘 하는 작업은 그 복음의 지식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작업이죠. 요한복음 13장 6절을 한번 다 아시죠? 한번 여기 넘기기 전에 저랑 외워볼까요? 한번 다 아시죠? 보지 마시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예, 제가 혹시 보고하는 것처럼 보일까봐 눈 감고 했습니다. 저도 아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외우고 아주 우리가 쉽게 접하는 말씀이지만요. 이 말씀 하나에는 예수 아주 복음의 중요한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1번 질문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세상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영역을 포함합니까?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했어요. 자, 여기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요. 피조 세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지으신 피조 세계가 있잖아요. 물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또 동물도 있고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무지개도 하나님이 지으셨나요? 그렇겠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게 일단은 이 세상이고요. 그 다음에 이 세상으로부터 파생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세계 안에서 만들어낸 또 다른 세계. 이게 뭐예요? 또한 세상이에요. 이걸 아티피셜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뭐라고 그래요? 인텔리전스라고 하죠. 사람이 만들어낸 지식을 뭐라고 해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래서 AI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피조 세계, 세상, 성경에서 말하는 세상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근데요, 세상을 우리는 그냥 월드, 그냥 이 세상을 가리킬 때 쓰는데 성경에서는 단순한 세상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와 대척점에 있는 세력들을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세상이라는 말을 씁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악한 마귀와 사탄의 세력들, 여전히 사람들을 죄에 굴복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지 못하게 막으려는 악한 마귀의 모든 권세와 또 그들의 모든 세력들을 일컬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뭐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 세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의 씨름은 어떤 씨름이에요? 혈과 육의 씨름이에요? 아니죠.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이런 사람들과의 싸움이지 뭐 주먹으로 때리고 뭐 총으로 쏘고 이게 우리의 싸움이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마귀와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의 호심경,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진리의 신 이런 것들로 무장을 해서 마귀와 싸우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수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복수해야 되고 멸망시켜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셨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을 따르는 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내려주시고 비춰주시고 또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주시는, 이거 그냥 우리가 듣고 넘어가는 구절이잖아요. 근데 쉬운 구절이에요. 의인들에게 비를 내려주셔야 되잖아요. 의로운 자에게 해를 쪄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악인에게 불의한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세요.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머리로는 알죠. 그러나 가슴으로 알고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우리가 더 잘 알잖아요. 내가 그 현장 가운데 다 있었잖아요. 나한테 원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데요. 하나님은 용서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불가능해 보이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시는 우리 힘의 근원이세요. 그래서 원수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숙연해지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너무 많이 저 자신을 돌이키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돌이키면서도 돌이키지 못하는 제 마음이 원망스러울 때가 많아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근데 가슴으로는 못해요. 이게 제 모습이고 저의 실존이에요.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과정이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2번 질문 한번 볼까요? 2번 질문을 박창규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켜시고요. 네,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2번적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가 이 세상을 위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예, 하나님이 그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읽은 거기 때문에요, 이거는. 그래서 예. 사랑하셨고 많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죄인된 우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우리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죄를 나 스스로 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만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만달란트는 몇 년치라고 말씀드렸어요? 16만 년에서 20만 년 동안 벌어야 되는 액수.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한다면 만달란트는 20만 년이에요. 20년이 아니라 20만 년 동안 우리가 벌어야 되는, 20만 년이면은 언제예요? 지구가 있었나요? 앞으로 20만 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세상은.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 십자가 죽음 그리고 속죄를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완성된 게 아니라요.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이전에 죄짓던 옛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점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변모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성화이고요. 그 성화의 끝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점차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고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지금의 육신의 몸이 아닌 새로운 몸을 덧입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이에요. 십자가 피 흘림은 구원의 시작이고 부활은 구원의 완성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28페이지로 넘어가야죠. 그러면 3번 질문을 이목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영생이란 하나님을 알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럼 how?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간단하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라는 것은 단순한 지적 동의를 의미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믿음은 크게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야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죄가 속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 첫 번째 믿음입니다. 이게 그리스도 십자가 믿음이죠. 두 번째는 뭐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그래서 장차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나도 또한 부활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리라는 이 부활의 믿음이 두 번째 믿음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음과 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 살아가리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의지, 이것까지 믿음에 포함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삶의 예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십자가 믿음, 두 번째는 부활 믿음, 그 다음에 삶의 예배까지.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지 머리만 커지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독생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씀의 정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좀 더 세분화했어요. 물론 우리가 믿는다. 예수님 믿으세요. 우리가 뭐 세분화해서 다 얘기할 수가 없죠. 예수님을 믿으세요. 십자가 믿으세요. 부활 믿으세요. 막 다 이렇게 할 수 없죠. 그러나 그 안에는 이러한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또 삶의 예배에 대한 확신까지 이런 신앙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을 의미 혹은 포함합니까? 뭐 2번이라든지 3번이라든지 사실은 좀 세분화해서 질문들 좀 이렇게 세분화해서 하고는 있는데요. 막 엄청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각각마다. 어떻게 보면은 좀 지나치게 세분화했다라는 느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한번 살펴볼 때 이렇게 살펴보는 것은 좋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의 신앙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측면에서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이영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감사합니다. 예, 여기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라는 말이 다른 말은 아니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이 구원에 이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표현을 달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신앙의 고백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건 언제예요? 세례 때나 공식적인 예식 때에 입으로 시인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식적인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개인적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공식적 신앙 고백이 중요할까요? 예, 둘 다 중요합니다. 예, 둘 다라고 하셨는데 둘 다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개인적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중심이죠. 그러나 그것을 담을 그릇이 필요해요. 그게 뭐예요? 공식적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가 그냥 멋있으라고 세례 받는 거 아닙니다. 그 세례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믿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믿음을 선포하고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는 이 형식적인 것들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형식과 내용의 두 가지를 어느 것 하나 부인하거나 더 중요하다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 마태복음 23장 화선포죠. 종말 설교죠. 7가지 화선포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세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긍휼과 믿음은 너희가 저버렸도다. 이 바리새인들이 내용은 없으면서 형식에만 치우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나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다 있어야 된대요. 형식도 있어야 되고 내용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 신앙 고백도 필요하고요. 개인적 신앙 고백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우리 믿음을 공식화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다짐하고 더 의지를 갖고 믿을 수 있게 돼요. 서로가 보완하는 관계이기 때문에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다 필요하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믿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 영접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자가 곧 누구라고요?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지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요. 내 심령 가운데 모시고요. 내 지식 가운데 모시고요. 우리 가정 가운데 모시고요. 내 삶의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어느 곳에 계신지. 그냥 정말 안 보이는 데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말씀 가운데에, 그렇죠? 우리의 삶의 실천 가운데에 예수님은 내 안에 거주하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고요. 그 영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장 38절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안봉성 권사님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고 이게 가려졌네요. 잘 안 보이세요?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절 말씀. 네. 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죄 사함을 받으라. 자,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회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난날의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동안 세상의 풍조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있으면 좀 패주기도 하고요. 조금 눈 감고서는 살짝 사기치면서 돈도 많이 벌고요. 그리고 나쁜 사람들이랑 어울리면서 나쁜 짓도 좀 하고요. 그러고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만 받아들이면 그게 믿는 거예요? 아니죠. 그 믿음에 앞서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돌이킴이 필요해요. 그리고 전적인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일이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한다. 자, 회개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회개한다라는 말을 슈브라고 이야기를 해요. 슈브. 슈브라는 말은 오늘날로 치면 영어로 치면은 유턴이에요. 유턴. 돌아오는 거를 슈브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라는 말을요. 헬라어로는 뭐라고 하냐면요. 메타노에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메타노에오는요. 메타와 노에오의 합성어예요. 메타노에오. 자, 메타는요. 뭐뭐 후에, 애프터예요. 메타는 뭐뭐 후에, 애프터라는 말이고요. 노에오는요. 깨닫다, 이해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노에오는 뭐예요? 깨달은 이후에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닫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이후에 실천이 뒤따르고 그 이후에 따르는 그런 것들이 뭐예요? 회개라고 헬라어 원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회개하고 바꾸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이 바뀌어야 되고요. 방식이 바뀌어야 돼요. 히브리어로 죄라는 말을요.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마르티아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화살을 쏴요. 제가. 화살을 이렇게 당겨서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맞지 않고 어디를 맞아요? 이상한 데로 나아가서 딴 데 맞는 거예요. 이거를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뭐예요? 죄는 하나님을 향해야 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사탄을 향하고 돈을 향하고 다른 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죄,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방향을 바꾸어야죠. 이게 회개예요. 이 회개가 선행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회개예요. 복음을 선포하실 때 제일 먼저 선포하신 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바뀌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의 예식이지만 이 예식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의 죄가 씻기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태어나고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말씀 우리가 개인적인 신앙 고백도 필요하지만 공적인 신앙 고백도 필요하다. 요한복음의 말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세 번째 사도행전 말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것이고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예수를 믿으면 개인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자, 3번 질문은요. 개인에게 일어나는 변화들을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실제적이지 않은 변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요.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의미에 있어서는 충분히 눈에 보이는 변화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우리 최진주 집사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내 말을 듣고 여기.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아멘까지. 여기 세 개가 있죠. 영생을 얻었고, 자, 이게 현 상태예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이거는 미래입니다. 그 다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과거. 사실 뭐가 과거고 뭐가 현재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미래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헷갈리죠. 구원에는요, 미래성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과거보다도 현재성과 미래성이 공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도 살아가지만 장차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요.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지체이지만 장차 또 구원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성도 있고요. 미래성도 있어요. 오스만 쿨먼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의 신앙은 between already and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미와 아직 사이, already and yet, between already and yet. already는 뭐예요? 이미 됐어요. yet은 뭐예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오스만 쿨먼이라는 이 신학자는요, 우리의 구원을 2차 세계대전에 비유하기도 해요. 2차 세계대전, 우리의 이미는 뭐예요? 연합군이 노르망디에 상륙해서 이미 전세가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승리가 언젠가는 승리할 것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나 아직 나치와의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것은 아니에요. 그 중간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현 상태는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약속받았고 또한 누리고 있다. 우리가 앞으로도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지만요. 지금도 우리가 누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고요. 그 교회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변모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의 그 맛을 본 것처럼 우리 또한 교회에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가 있다. 이게 현재 상태예요. 교회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교회라고 다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임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미래의 약속, 뭐예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자, 로마서 8장 1절에는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정죄함이 없다라는 말은요. 더 이상의 심판이 없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 미래의 약속이죠. 자, 세 번째는 뭐예요? 과거의 변화. 저는 이게 과거의 변화인지 현재의 변화인지 미래의 변화인지 조금 구분이 안 가기는 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우리는 이제 사망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고요. 그 족쇄를 풀고 자유함을 얻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자유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살아가는
자녀들임을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이제 변화되었어요.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거지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이미 우리의 몸과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정체성을 세탁했고요. 이제는 거룩한 행실과 거룩한 언어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어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의 변화로서 그렇게 분류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게 3번이고요. 현재 상태, 미래의 약속, 과거의 변화.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나 개인의 변화가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을 통해서 무엇이 변하게 되는가? 첫 번째는 뭐예요? 가정이 변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강원하 집사님 밑에 있는 말씀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이게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한 간수가 사도 바울 앞에 무릎 꿇고 묻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대답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의 구원은요. 그 사람이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온전히 믿는 신앙인이어야죠. 무늬만 신앙인이어서는 안 돼요. 나 어디 종교가 뭐예요? 저 기독교인이요. 이렇게 적는 게 기독교인이 아니죠. 진짜 신앙인, 진짜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있을 때에 그 주변이 변화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믿음이 온 가정의 구원으로 번져가는 이러한 영향력의 확대,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나게 되고요. 가정뿐만일까요? 우리 주변의 이웃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다 없어지셨네요. 제가 읽어야 되겠네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참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처음에 이해했죠. 세상 원수와 같은 우리들을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마땅히 우리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도리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요 화목한 공동체를 만들어요. 예전에 장경철 교수님 그런 얘기 하셨어요. 한 사람, 그 공동체에 헌신된 한 사람, 그리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있을 때에 얼마나 화목하고 연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성령님의 특징이 뭐예요? 성령은요, 연합하게 하시는 영이세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우리가 축도할 때 뭐라고 해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심. 교통케 한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서로 소통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소통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체는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사탄이 다스리는 한 사람이 소속된 공동체는 어때요? 계속해서 반목하게 되고요. 갈등하게 되고요. 서로 헐뜯게 되고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분위기가 험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의 특징은 뭐예요? 사탄은요, 화당해요. 갈라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갈등하게 해요. 서로 싸움을 조장해요. 마음속에 분노를 일으켜요. 그러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얼마든지 풍비박산 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와해되고 분열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화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님께서 나 한 사람을 온전히 다스리실 때에 나를 통해서 화목한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믿고 실천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내 공동체가 변화가 되게 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3번인데 여기 2번이라고 했어요. 3번은 사회가 변화돼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저는요 예전에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그 대전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내가 성공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다. 왜냐하면 내가 성공한 모습을 봐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줄로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성공해도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성공하고 돈 많더라도 오히려 욕을 사람들이 욕하고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폼 잡는 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높은 지위에 오르고 높은 아파트에 살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빛과 소금이 아니에요. 소금이 녹아내리듯이 촛농이 녹아내리듯이 내 삶을 희생하고 내가 더 가장 낮은 곳에서 엎드려지고 그렇게 희생함으로 인해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가는 것. 비록 내가 한낱 잡부에 지나지 않을지라도 혹은 청소부 하시는 분 안 계시죠? 그냥 깔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요. 아주 작은 일을 내가 감당한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공동체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지 내가 성공하는 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많은 이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저와 지금의 제가 아니라요. 과거의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젊을수록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가정이 변화되고요. 공동체가 변화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 처음에 했던 말씀드렸던 거죠. 자, 그 다음에요. 5번과 6번 질문이 있는데요. 5번 질문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순간 이미 그를 믿는 다른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게 됨을 뜻합니다. 여기가 중요하죠. 이 말은부터 뜻합니다까지 줄 쳐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 지체의 특징이 뭐예요? 자, 제가 여기 엄지손가락을 빡 깨물어요. 그러면은 얘만 아파요? 아니죠? 제가 아파요. 제 온몸이 다 아파요. 제가 발가락이 발가락 위에 돌이 날라와서 찧어가지고 다쳤어요. 뭉그러졌어요. 그러면 발가락만 아파요? 아니죠. 온몸이 고통당해요. 머리에서는 식은땀이 나고 심장은 벌떡벌떡 뛰고 막 손에서는 땀이 나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고 온몸이 고통당하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지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변화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전에는 다른 사람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아니었지만 이제는 그들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되고 또 그들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된 모든 지체들, 한 몸에서 파생된 모든 지체들에게 발생하는 변화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6번은 뭐냐면요. 이제 성도와 성도가 하나
모이겠다는 것을 5번은 이야기했잖아요. 6번은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예요? 교회를 이야기를 하죠. 자,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자, 그리스도께서는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머리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곧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곧 교회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인 우리들은 누구와 한 몸이에요? 교회와 한 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교회를 위해서 아파할 수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내 일만 위해서, 내 진로만 위해서, 내 가정만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와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과 너무나도 딱 맞지 않으세요? 제가 어제 새벽에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를 하는데 제가 여태까지 2년 반 동안 동순교회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게 없어요. 동순교회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돈도 많죠. 교회도 크죠. 담임 목사님 말씀 좋죠. 별로 기도할 게 없어요. 근데 제가 늦게까지 기도했는데 얼마나 제가 회개의 기도가 많이 나오냐면요.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남아 계시던 분이 10분이 안 됐었어요. 근데 그때 남아 계셨던 모든 분들이 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제 자랑하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뜻대로 기도한 것도 아니고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하게 하셨어요. 너희가 잘못했다. 너희가 교만하다. 그리고 너희가 너무 안일하다. 너희의 신앙이 너무 안주했다라는 그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같이 기도했습니다. 교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 되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사명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의 삶의 변화일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세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바르게 이 교회를 이끌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으로 고맙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6번 말씀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7번부터는 복습이에요. 자,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배운 것을 복습해 봅시다. 자, 1번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시며 또한 하나님이십니다. 정체성에 대해서 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사셨으며 이 세상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일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삼과 때 배웠습니다. 사과는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변화하고 우리의 성품이 변화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하고 이 세상이 변화하고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됨을 사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우리의 지식과 또 복음과 그 모든 것들을 믿음과 결부시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과 30페이지까지 했고요. 양육자 지침서는 64페이지까지 해서 진행이 되었으니까요. 8번 문제는 뭐예요? 이제 그거는 나누는 거예요. 결심을 하면서 당신의 생각을 하나님께 말해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 말하면서 또 이제 양육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요것들을 나누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나 모르겠어요.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인데 제가 요즘에 왜 이렇게 눈물이 많아졌나 모르겠어요. 좀 이상해졌나 봐요. 그렇게 늙지도 않았는데 이제 40대 이제 초중반인데 왜 벌써 이러나 모르겠네요. 오늘은 자유롭게 나누십시오. 제가 주제 따로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믿음에 관련된 거니까요. 그냥 자유롭게 나누시면 좋겠고요. 질문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친 이후에 토그룹별로 나누어져서 나눔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어서 좌정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복음과 결부시킬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또 많은 이들에게 동반자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과 믿음을 잘 전달하고 이끌어줄 수 있는 멘토로서 잘 성장하게 하옵소서. 이후에 진행되는 소모임 가운데에도 주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